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의 구약성경 1255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를 고마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방해하며 지치기 좋아하리라. 아멘. 누가 영원한 스타인가? 우리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에 보면 그 문에는 커다란 그 삼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들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치형마다 글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글귀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른쪽 문에는요 장이 화환이 있고요. 그리고 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순간이다. 모든 즐거움은 뭐라고요? 순간이래요. 왼쪽 맞은편에 문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요. 또 거기에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순간이다. 뭐가 순간이에요? 괴로움도 순간이래요. 여러분 고통도 순간이래요. 그리고 가운데 정문의 큰 문에는 바로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뿐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어떤 그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영혼을 놓친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생애는요 그림자 같잖아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허상에 불과해요. 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72억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리고 우리 뭐 아무리 장수하게 되어서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요. 우리 누구나가 다 영원한 천국에 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요 순결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는요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여지없이 여러분 그 신앙이요 퇴학돼 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이런 그 등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등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요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종말의 징후와 종말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의 포로된 자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총리로 국무총리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운명, 특별히 그 종말론의 그 미래를 그가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들이 서로 종말 때 마지막 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 본문 가운데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어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라는 얘기는 그때라고 그랬죠. 그때는 언제예요? 인류 역사가요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인간을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점점 행복하게 되어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여러분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란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유례없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환란 가운데 천사장 군주 되시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며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어떤 또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를 말하죠. 우리가 죽으면 다 여러분 다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체는요 다 썩게 돼요. 썩으면 뭘로 들어가죠?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티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졌다고 했을 때 흙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라고요. 먼지로 사람을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왔던 인생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 뭐 여지없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내가 저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항상 그러면서 영적인 신령한 교훈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부활하게 되어서 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뭘 받아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수치를 받게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에 부활되어서 주님을 사는 날 인생은요 결국 두 가지로 인생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게 되는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너 뭐 하다 왔니? 그죠? 이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어? 저 끝을 준비하고 살았는가? 영생을 받았는가? 아니면 영생을 무시한 채 내가 이 땅을 살았는가? 이 질문 아니겠어요?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요 결코 하나의 운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똑같이 죽어서 다 누구나 다 좋은 곳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누구나 좋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세속적인 휴머니스트나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요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요.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은 누구예요? 이 아들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결국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요. 결국 인류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노 속에서 멸망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좋아했대요. 간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산상설교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한 나머지 산상설교를 좋아했다라는 산상설교의 그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편적 운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요 문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어떤 문이 있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좁은 문이 있고요. 하나는 넓은 문이 있대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 시닫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래요. 반면에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이 참 힘든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야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 그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명의 문, 좁은 길로 그 길을 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여러분 인도하야겠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셔야겠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되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도요 좀 생명이 연장되는 뿐이지 다 죽는 거예요.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대로 주 옆에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요 특별한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불못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인데 좀 많은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 보이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화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돈에 뽑히고 팔다리가 다 잘려지고 다리가 완전히 다 불구가 되어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대요. 다시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은 어떻다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차라리
불이 타가지고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는데 죽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불 가운데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를 갈까요? 내가 그때 믿을까?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까? 그때 내가 그때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었는데 그때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충성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헌신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따가시며 후회하게 될 그날이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그날 후회가 막심하시겠어요? 이 땅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만 매몰되다가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라면 분명히 뭐예요? 심판이 있고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신병자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리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인생길이 비전이 달라지게 된다. 그 추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주님을,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됨과 동시에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마지막 날 우리는 하늘의 빛과 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영원한 스타인가? 따라할까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같은,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노란색으로 써놨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얘기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의로 인도하는 자잖아요. 의로 인도한 사람.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로 그들을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킨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걸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하며 그 위대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찾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영으로 찾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 찾아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모든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 훌륭한 것들은 다 누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지 못하는, 진정한 붙잡아야 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가치가, 어떤 붙잡아야 될 어떤 하나의 거대 담론이 있다고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상대적인 진리가 다 같이 있는 것이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기독교를 믿어야만,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모더니즘 가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그런 길은 넓은 길이라고, 넓은 문이라고, 다 사람들은 그러고 한다고. 그러나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그 길은 뭐냐고?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여러분,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잖아요. 이 바로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무엇이 마지막 날 정 별과 같이 빛나는 참된 가치가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 기득권,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심지어 사내대인 공의원의 어떤 그런 자격, 자기 모든 어떤 베냐민 지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초기같이 버리고요, 배설과 같이 버리고요, 이것만 위해서 그렇게 올곧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다고요. 자기의 자랑과 기쁨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예가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베냐민의 어떤 혈통과 어떤 신분, 가문,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내가 구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너희 영혼들, 그것이 나의 기쁨과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멸관이라고. 여러분의 멸관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최고로 빛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멸류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가하게 될 그날이 있다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별과 같은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인가? 따라할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시 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는요, 다니엘서의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다니엘은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한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공감하라. 그때는 어떤 때가 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또 그 시대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는 넘쳐나는 시대가 된대요. 아마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런 시대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왕래하지?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가? 낙타가 좀 더 힘을 얻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귀들이 좀 더 건강해져서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지식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책 하나 구하기도 힘든 시대 가운데 파피루스, 양피지를 가고 책을 쓰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이 걸기도 하고 하나 100개 쓰는데 그 어떻게 지식이 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전해져서 지식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은 이 시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에 지식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컴퓨터 클릭 하나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아이콘 하나 누르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상 통화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이 모든 지식들이 엄청나게 더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옮겨가는 것조차도 힘겨웠던,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 가운데, 왕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을이 되어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종말 이전의 시대에는 도대체 이 시대의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봉함하라 때까지 아마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을 이해하게 된 사실이 우리는 어느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종말의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세기에 일어났던, 20세기와 21세기에 일어났던 이 모든 천재지변들이요,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천재지변과 더 빈도가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또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구온난화 현상, 이 자연재해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점점 임박해오고 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고, 한번 보세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1998년도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와 우리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미전도 종족에게 기존에 복음이 전해졌던 민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없어지도록 만들자, 이런 회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민족을 숫자를 헤아려겠죠.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모든 민족이 24,000개의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대요. 24,000개. 그 중에서 분석해보니까 12,000개의 종족, 12,000개의 민족은 예수를 믿는 복음이 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고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기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기전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이 12,000개의 종족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들이 이제는 함께 결의를 했어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진 기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집중하지 말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걸 파송을 하더라도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오지를 들어갈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할 때 어렵게 들어가면서 말을 타고 뭐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프리카 오지를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요? 헬리콥터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 번역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듣고 한마디 받아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성경이 쉽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단어들을 대입하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성경 번역하는. 그러니까 성경 번역 속도도 그냥 빨라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 전도가 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3년도에 그 선교사들이 또 통계를 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졌는가 하니까 24,000개 전체 종족 중에서 얼마나 전도가 더 됐을까요? 미전도 종족이요 6,000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몇 개에서 몇천 개를 줄었어요? 12,000개에서 6,000개를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저는 그 통계 들으면서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떻게 12,000개에서 6,000개로 줄었는가? 그리고 2006년도에 한 번 더 통계를 낸 거예요. 2006년도에 한 번 더 통계를 냈는데 몇 개를 줄었는지 아십니까? 3,500개로 줄었어요. 전혀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은 생각할 때 2020년 내지 2030년 사이에 미전도 종족 숫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만 더 장사하세요. 살아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종말의 긴박함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끼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셔야죠. 시대를 분별하시며 사셔야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고요.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하셔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도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세월을 아끼라, 이 헬라어 본문 자체가 원문 자체가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고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가 지나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지나갈 때 그냥 허송세월 하시면서 그 기회를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쓰시겠습니까? 그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함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지나갈 것,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궁리면서 살지 않고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는요 왜 악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자는 깨닫게 된다고요? 어떤 자는 깨닫게 된다고요? 어떤 자는 깨닫게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준비는 뭐예요?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뻐하실지 이걸 바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고 지키는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뭐예요? 그건? 이 말씀 앞에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영원한 수치의 길을 가도록,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옳은 대로 주의 길로, 주의 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 바로 주의 의로 인도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헐리우드에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있었어요. 그죠? 다 지나가잖아요. 한때를 풍미하고 한때를 호령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사람들 다 지나가요.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린 몰로, 최근에 죽은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다 지나가잖아요. 서태지 아세요? 25주년 공연기념을 하더라고. 근데 서태지 옛날에, 지금 서태지는 그냥 뭐 옛날에 유명했지 정도인데, 제가 그때 고등부애를 가르쳤는데 서태지 25년 전에 완전히 열광합니다. 애들이 서태지에 미쳐가지고요, 완전히 서태지 하는데 애들이 교회에 막 울고 왔어. 막 울어. 왜 우냐고 했더니 서태지가 은퇴한대. 애들 심각해요. 심각해서 울고 있어. 막 교회에서 막 애들 막 톡톡하면서 울고 있네. 왜 나는 뭐 부모님 뭐 누가 죽었는 줄 알았어. 막 심각하게 통화하게 돼요. 서태지가 은퇴해서 죽는데 좀 죽겠대요. 잘하시도도 하고 그랬어요. 서태지가 은퇴하는 날이요, 집안에 그 서태지 집에 사람들이 막 팬들이 몰려가가지고요, 애들이 뭔가를 막 들고 나와. 들고 나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뭘 들고 나왔니? 그러니까 서태지를 영어대로 마음 가운데 기념하려고요, 연탄 찍기가 있길래. 지금 그 스타들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떤 자들만 영원히 스타가 된다고요? 사람들을 영원토록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어떤 자가 영원한 스타라고요? 첫 번째, 어디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스타입니다.